복음과 십자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성욱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7대 왕인 아달랴가 왕위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족의 정통성을 잇는 다윗의 후손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와 연합한 군대에 의해서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달랴는 남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왕조 가운데서 유일한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7대 왕인데요. 이 아달랴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딸인 아달랴가 자기 어머니 이세벨을 닮았는지 우상을 열렬히 숭배합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이방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이세벨은 페니키아계 도시인 시돈의 공주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이방 나라의 이방신들을 정말 열렬히 섬기는 그런 공주였습니다. 이 시돈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우상 숭배에 있어서 난 정말 우상을 열렬히 섬기겠다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왕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주관이 없었어요. 신앙에 있어서는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의 집안이 돈이 많은 집안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세벨에게 끌려다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많은데 신앙은 없는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하셨어요. 이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들여와서 섬기도록 이끌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합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범을 보이지 않아요.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이세벨의 집안이 돈이 많은 것을 보고 정략 결혼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북이스라엘의 공주인 아달랴, 이 아달랴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북이스라엘의 공주인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의 5번째 왕인 여호람이랑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어떻게 보면 보십시오. 이세벨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해도 절반은 이방인이에요. 이세벨은. 그리고 이 아달랴는 이 열렬히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바알 숭배에 심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보면은요,
이 남유다 왕국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졌잖아요. 근데도 그 두 왕조 사이에 정략적인 결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한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과연? 네, 아닙니다. 아내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잘 못한 왕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람 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자마자 자기의 그 6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부추겼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이 왕도 여호람도 엘리야의 예언대로 병이 들어서 죽어버립니다. 여호람이 죽고 나서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람 왕과 아달랴의 아들이죠. 근데 이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예후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죽습니다. 아달랴의 어머니인 이세벨도 예후에게 살해를 당해요. 자, 보십시오.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죽었어요.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그 후에 아달랴는 정말 멘탈이 강했나 봐요. 그냥 다윗 왕가에 속한 왕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슬퍼하지도 않아요. 슬퍼했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즉시로 그 다윗 왕가에 속한 왕족들을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다 멸절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히 왕위에 올라버려요. 여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가의 핏줄을 잇지 않은 유다 왕이에요. 그래서 아달랴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의 혈통이 결국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렸어요. 하지만 이 아하시아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죠. 손자 중에 한 명인 요아스가 침실에 숨겨져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침실은 성전 구역 안에 있는 그 제사장의 침실이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에게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여호세바라고 합니다. 이 아달랴의 딸이라고 안 나오고 그냥 아하시아의 누이라고만 성경엔 나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빼내서 목숨을 살리고 숨겨둡니다. 그리고 여호세바가 바로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달랴가 여왕이 돼서 이제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거죠. 이 6년은 정말 암흑기라고 할 만합니다. 왜냐면 이 시대에 바알 숭배가 정말 활발했거든요. 우상 숭배가 정말 활발했습니다. 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는 그 왕위에는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설 것이다. 근데 이 언약에 따라서 다윗의 혈통이 왕으로 세워져야 됐는데 다윗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 지금 유다의 여왕이 됐어요. 암흑기죠. 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바알을 열심히 숭배하는 악한 여왕이 왕으로 세워진 어두운 시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악한 여왕이 스스로 인간 스스로 그 왕위를 찬탈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6년이 지난 후에 이 아달랴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십니다. 심판을 결국은 하십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진두 지휘 아래서 요아스가 왕으로 결국은 세워집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달랴는 여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죽임을 당합니다. 요아스가 6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7년째 딱 되던 해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아사랴를 비롯한 군사적 인물들과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자손을 향한 그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혁명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릴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걸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진정한 유대의 왕으로 나중에는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손자이자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것을 이제 아달랴가 봤을 때 이제 반역이로다 외칩니다. 하지만 요아스가 반역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반역자는 아달랴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왕위에 세우려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 자는 그 뜻을 거스른 것은 아달랴였어요. 진정한 유대의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유대의 왕위에 세워서 통치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다윗의 후손들을 전부 죽여버린 반역자가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죽고 온 백성은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아달랴가 그토록 의지하던 이방신 바알은 아달랴의 왕위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달랴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알의 존재는 유대 왕국에서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유일한 신이신 것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도우심, 그 여호와가 굳게 붙드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이 죽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요아스를 보호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요아스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생략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장 8절을 보면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라고 나오는데요. 이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 요람은 바로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과 우시아 사이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역대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다고 해서 이 다윗의 후손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살아남도록 하셔서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아스의 후손들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유대의 왕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왕으로 그리고 온 세계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던 자가 바로 누굴까요? 자, 보십시오. 아달랴가 왕위에 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후손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해서 6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쵸?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왕노릇 하던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왕의 자격이 없는 아달랴가 왕위에 올랐던 것처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감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계셔야 했던 그 왕의 자리, 그 자리를 잠깐 동안 차지했던 이 세상의 왕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 그 외에 죄와 사망 외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그분 외에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려고 하는,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인간들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돈의 권세예요. 돈 그 자체는 뭐 인격이 없습니다. 물질이에요. 그냥 물질이에요. 근데 인격이 없는데 스스로는 힘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인간이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헛된 믿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자, 세상에서도 보면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보세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근데 돈이 많으면 돈으로 처벌도 없애거나 막 줄이거나 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사회 정의, 법의 공정함, 뭐 공의, 뭐 이런 것보다는 돈이 더 강한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만몬이라고 하죠. 돈의 신이 바로 만몬이에요. 이 돈이 가진 이 강력한 힘 때문에 사람들이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돈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죠. 이게 바로 돈의 신, 만몬의 힘입니다. 돈이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이 세상만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조차도 다스리려고 해요. 믿는 자들조차도 돈을 숭배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황금 만능주의가 바로 돈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저의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돈은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가능한 게 많아요. 맞아요. 돈이 있으면 편리해요. 하지만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건 아닙니다. 또한 돈 외에 권력도 있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돈, 권력 모두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하지만 돈,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꾸 이것들이 왕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왜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다 죽습니다. 인간은 나이 먹으면 다 죽습니다.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권력 있는 사람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돈도 권력도 죽음이 결국은 이깁니다.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자, 죄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입니까? 왜 죄와 사망이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합니까? 죄가 왕노릇을 해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그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습니다. 죽음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아래 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저희 삶의 왕이신데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저희는 거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잠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하신 대로 왕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잠깐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신 언약을 지키셔서 이 왕의 자리를 함부로 찬탈한 아달랴를 물리치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왕인 다윗의 언약에 의거한 왕인 요아스를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이 언약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영원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저희 이웃들과 나누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땅끝까지 되어서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